신혜라 집사님이 쓴 간증 도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가 얼마 전 기독교 모 방송에서 소개됐습니다. 탤런트이자 신실한 기독교 방송인인 신혜라 집사님은 전혀 다른 성향의 남편 차인표 씨를 만나서 살게 되었던 일들, 입양을 통해서 두 딸을 누구보다 보물처럼 키우게 된 일, 또 40 중반에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 힘든 결정이었지만 거기서 느닷없이 기독교 상담학과 가정사역을 공부하게 된 일, 또 귀국 후에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일,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그녀의 인생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라는 의미로 이 책을 간증 형식으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혜라 집사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들을 보면 그리 평범한 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버거운 짐들을 인생의 주인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거짓말처럼 주님이 대신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찬송가 337장을 소개했습니다. 찬송가 337장은 미국 펜실버니아주의 빈민 지역에서 빈민 사역을 하던 엘리샤 A. 호프만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어느 봄날 호프만 목사님은 빈민 지역을 신방하다가 극심한 가난으로 가정을 뛰쳐나와서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호프만 목사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는 말씀만 그녀에게 위로하고는 곧장 집에 들어가 마음에 걸려서 그녀의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뜨거운 은혜를 종이에 옮겨 담은 게 바로 이 찬송가 337장입니다. 3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지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누가 그때마다 함께 하셨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짐들을 대신 누가 져 주셨나요? 신혜라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호프만 목사님처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내 인생 곁에 내 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24편 몇 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5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수 없었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 내 인생을 그동안 든든히 지탱하면서 기둥처럼 서 계셨던 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돈이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그랬을까요? 아니오시다.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오시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자신이 거할 궁전을 세움으로 진정한 신종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과 그리고 그 주랑 사이에 있는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았습니다. 자신과 자기 백성들이 그곳을 오가면서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 기둥을 세운 겁니다. 분명 그 두 기둥에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21절 보니까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절실히 깨닫는 게 있다면 솔로몬이 세웠던 이 두 기둥을 다시 세울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세웠던 두 기둥을 우리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무너진 세상은 하나님만이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중에 미국의 교회에 주목받는 지도자 한 분이 계신데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소개했던 존 바이퍼 목사님의 쌍벽을 이루었던 톰 라이트 목사님입니다. 그 역시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팬데믹 역사 속에서 교회와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회개가 우선돼야 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곳에 무너져 내린 현대 교회나 가정들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유일한 건축가 되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솔로몬은 성전을 오갈 때마다 또 잠시 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무너진 이 조국과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마음에 담고 오른쪽 기둥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야긴입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야긴이다. 이 야긴은 알다시피 쿤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쿤이란 말은 아람어에까지 가서 우리가 달리다쿰 소녀의 일어나라 할 때도 쿰이 나왔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쿤이란 말로 나옵니다. 이 쿤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 그가 일으키신다는 말로 야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하나님과 다윗 왕조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자주 사용한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기 다윗을 그 이후에 이어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때 세운다는 말 야긴이란 말씀입니다. 야긴.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셨다 할 때 야긴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야긴입니다. 야긴.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겠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구나라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기둥을 세우면서 야긴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알다시피 오래된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꿈.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피를 많이 묻힌, 전쟁을 많이 한 다윗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과감하게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백향목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술자들과 장인들을 고용해서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그에게 배려를 한 것이죠. 이쯤 되면 솔로몬이 우쭐하시겠죠.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내가 짓다니. 아마 교만할 수 있겠죠. 아니올시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른쪽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무너진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야긴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많은 시를 다윗이 썼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시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잘 알지요.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에 1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힘들었지만 돈을 끌어다 짓고 겨우겨우 교회를 건축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광고가 나온 것조차 마음에 다 걸리더라고요. 웬 신약 시대가 지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 웬 성전 건축 봉헌 예배라고 써서 야,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사는가? 아니나 다를까 그때 거기에 왔던 많은 사람들, 성전 건축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당 건축 예배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면서 다윗도 짓지 못했던 성전을 이 송 목사님이 지셨다. 그 송 목사님이라는 분을 갖다가 1시간 반 동안 높이고 간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몇 달 후에 그 교회는 그 아름답게 진 성전, 아름답게 진 건축물은 없어졌습니다. 4개 교회로 깨져서 지금도 형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의 명성과 이름만 높아졌지 주님이 세우셨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야긴 기둥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죄성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이름 드러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하늘을 향해 자기 이름을 내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돌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끔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죄의 역사, 탐욕의 역사는 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늘을 향해 갑니다. 어떤 이 높이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유리창에다가 온갖 색칠을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야긴이 없어요. 온갖 걸로 다시 치장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씁니다. 돌 위에다가.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유리에 씁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아서 그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돈을 법니다. 예수가 없지요. 맞나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인간이 말이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인간의 탑 쌓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타인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온 세상 교회를 다 살리는 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으신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혼란의 탑이다. 멸망의 탑이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1대 왕인 자기 아버지 위에 있는 또 사울 왕이
왜 멸망했는지, 왜 죽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10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길 아직도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통령과 오늘날도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무당 찾아다니고 전보로 다니면 망합니다. 나라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권이 물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받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고 친히 건축하신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최근에 기독교 매스컴으로 보면 여러 교회들이 예배당과 교육관을 화려하게 짓고도 분열이 생기고 돌성산업 문제가 생긴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화려하게 지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기둥, 야긴을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지금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곧 야긴 기둥을 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흔들리는 세상은 하나님만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거 많이 들었죠? 보아스는 루키에 보면 그 어머니 이름 아닙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아니라 그 다윗을 낳게 했던 그 할아버지 때 그 이름 아닙니까? 바로 귀한 구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의 이름들이 그를 세우는 능력의 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정했는데 그건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탱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의 진실한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은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지탱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고 세워주신 나라, 이 성전은 과연 누구 힘으로야 잘 지켜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당시 왕권의 절대적 힘이나 민중들의 힘으로도 지탱할 수 있었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스라엘과 성전이 영원히 지탱되고 보호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의 기둥, 또 하나의 기둥인 보아스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명명백백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는 그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이 있었지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거나 우상 숭배 앞에 나가 그들이 배역했을 때는 어김없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레미야 18장에서 어느 민족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그 나라를 건설할 때,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다거나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각 가정을 세울 때, 각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은 다 주어질 복이 있습니다. 할당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악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이 뭡니까?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복도 거둬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자녀들에게 예비하셨던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는 그런 비참함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아스 기둥을 세워야 돼. 하나님만이 힘을 주신다는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교회의 저명한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크만은 코로나 이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최종적인 권세가 아님을 분명히 선포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마저 꺾을 수 있으며 지금 각종 질병과 재해로 불량한 이 세상과 인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얼마나 지장한 지적인가요? 인류 어느 시대에나 질병과 재앙은 늘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할까요? 솔로몬은 이 말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의 신앙이 뭡니까? 다윗의 신앙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잘 나타났습니다. 앞에 골리앗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2m 50cm 정도 되는 장군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키가 작았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는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누가 이겼어요? 또 갑자기 골리앗이 이겼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칼로? 창으로? 단창으로? 아니올시다. 뭐예요? 늘 쓰던 늑대나 곰들을 물리칠 때 쓰던 물매에 던지던 조약돌 몇 개를 갖다 시내까지 꺼냈는데 그 조약돌이 어떻게 그 2m 50cm 되는 거인의 이마에다 박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야긴 신앙과 보아스의 신앙이 하면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돌리는 순간에 그냥 가서 여기 이마에 꽂힌 겁니다. 한 방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요즘 흔들고 계시지요. 일상이 흔들리지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흔들리지요. 전화만 받아도 흔들리지요. 어떤 사람의 얘기만 들어도 흔들리죠. 요즘 힘들린 세상이죠.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지금 흔들리는 이 세대를 다시 능력으로 지탱하고 보호하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보아스 기둥을 세운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때까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커피 마시면서 술을 놔야 되겠다. 모자도 뜨고 장갑도 뜨고 술을 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수 놓는 게 이 수 놓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궁정을 만든 다음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냥 밋밋한 기둥으로 남기지 않고 그 기둥에다가 장식,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 데코레이션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점점 제 손에 자주 잡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탠리 하워워스가 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 18명의 저자가 14편의 글을 써서 모은 책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노년의 노화를 단지 건강과 질병의 관점에서 기능의 쇠퇴 문제로 보고 또 종교적이고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림으로 젊은 세대와 사회의 부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서러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이 들면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일을 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건강을 잃으니까 판단력도 없고 나이도 있고 약하니까 쇠퇴하니까 이제는 노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이듦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축적된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세대 간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아한 연장자란 뜻이다.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아해져 가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패션쇼를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뭐죠?
디자이너가 있어요. 앙드레 전인가요? 앙드레 김이군요. 제가 앙드레 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앙드레 김 씨는 항상 볼 때마다 엘레강스해요, 우아해요, 멋있어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많이 썼던 단어가 우아하다는 말이에요. 우아하다는 말. 스타니 하워워스가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는 우아해져 갈 참이다. 근데 추해진다는 거예요. 여물어야 되는데 저물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쇠퇴합니까? 영적인 지혜가 축적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30절에 얘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이 백발은요, 영화의 멸관이에요. 앞에 우리 오석일 장로님 영광스럽습니다. 맨 앞에서. 근데 백발은 점점 영화의 멸관인데 단서가 있어요. 공의로운 길에서만 얻을 수 있다. 공의로운 길은 뭐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알 때만이 얻을 수 있다 했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마음은 오늘 32절에 나와 있어요. 노하기를 뭐 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빠릅니다. 못 참습니다. 확 나옵니다. 화가 확 나옵니다. 조금만 들어도 구멍이 좁아지니까요, 듣는 게 좁아지니까요, 굉장히 화가부터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뭐 하는 자?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허해질 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아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존경받아야 된다, 대접받아야 된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의 길로 가야 돼요. 좀 노하는 것도 더디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태권도도 50단 되고 합기도도 20단 될 필요성이 있지만 내비도도 한 20단 돼야 돼. 내비도 묻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볼 때 90세 되신 부인이 추행을 저질러서 교도소 가는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80세 되신 분이 60대 여인들을 갖다 또 잘못해갖고 또 교도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세워지고 부동산 개발이 되면서 돈은 갑자기 많아지고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세월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돈과 명예만큼, 권력만큼 인격이 따르지 못하는 것. 그 인격은 어떤 교양 프로로도 채울 수 없어요. 어떤 묵상을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명상을 해도, 요가를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우아함은 바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다스려야지만 가능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귀붓을 무슨 모양으로 했어요? 백합화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함으로 장식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각기 석류 200개로 기둥을 그물처럼 엮었어요. 석류 200개는 뭡니까? 겉은 딱딱하지만 안을 열어보면 석류는 새빨간 그 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의 충만함, 풍성함, 은혜로움, 그리고 속사람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꽉 차 있는 모습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속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돼 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백합화와 석류로 다시 한번 장식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풍성함이 없을까요? 왜 느긋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우아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못된 사람 본받으려고, 옆집 사람 본받으려고, 자꾸 비교하려고, 우리 애들도 저렇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아이들이 왜 애기 못 낳는지 아십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애기 안 낳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세대를 봤기 때문에요. 엄마 세대 봤기 때문에. 엄마 세대는 뭐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 낳기 때문에 다 해준 거예요. 다 채워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애를 낳아도 자기는 채워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안 낳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녀들을. 옛날엔 그랬나요? 우리 집안도 9명을 낳고 그냥 키웠어요. 알아서 살아다가 6명 남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때니까 5명 남더라고요. 알아서 커서 지금도 자녀를 낳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둥이 되주셔서 모퉁이 돌 반석이 되어 주셔야 된다, 이 가정에.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묶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겉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안에 내실이 아름다운 우아한 교회, 우아한 성도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이 세상, 지금 여러분 점점 무너져가는 이 가정과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만이 다시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하나님만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 밋밋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수놓을, 우아하게 수놓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